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사역 시작하고 처음 설교 본문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처음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그 많은 설교 들었지만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한 번 기도원에서인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40년 넘게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하고 놀란 크고 비밀한 뜻이 들어있는 본문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아멘.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멘. 1절을 믿는데 다른 건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과거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어라.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래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더 확실하게 믿으려면요,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를 열어놓고 믿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놓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열어놓고 이제 믿어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귀가 쫑긋해지시죠?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면 사람들은 아마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캐나다에 사는 그 토론토 대학에서 전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분은 휴로스라는 그런 사람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전체 물리학과 우주론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지금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강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고부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17살 때에 별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별을 본 것은 7살 때인데 왜 별이 빛날까? 별이 왜 저기 있을까? 왜 별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7살에 했대요. 여러분 7살 때 뭐 하셨어요? 벌써 잎이 싹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제 이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편한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단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과학자들 주로 안 믿잖아요.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받침이 되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휴가 어머니를 쳐다본 거예요. 엄마 정말이세요? 하는 뜻으로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그 엄마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이때 어린 휴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수천 편의 논문을 읽고 결론을 본인이 내린 것은 우주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본인도 내린 거예요. 과학만이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16살 때 빅뱅 이론을 접하면서 우주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다면 우주를 그것을 만든 존재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열망을 가지고 이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경전에 읽다가 보면 나올 것이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전을 다 모아가지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눈으로,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오류가 없는 경전이 참 진리라는 그런 기준을 딱 세우고 나서 그 경전을 과학자의 시각으로 읽는다라기보다는 검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류를 검증하게 된 거죠. 오류가 있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운 거죠. 그리고 힌두교 경전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결론을 내리고 탈락.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읽었습니다. 도덕적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한 대답이 없던 것입니다. 탈락.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굉장히 유명하죠. 우주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철학책 순수 이성 비판, 우리 철학 공부할 때 굉장히 머리 아팠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다 읽고 나서 그는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주를 알지 못한 사람이 쓴 책이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조로아스터교 경전 탈락, 도교 경전 탈락, 육교 경전 다 모두 다 탈락해 갔습니다. 마지막 한 권 성경이 남았어요.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나중으로 이제 밀어놨던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읽어봐야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 첫 번째 줄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읽고 나서 잠시 멈췄던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뭔가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경전은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성경은 시간의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가슴을 뛰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읽으면은 신앙적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고 깨달아지는 거는 좀 깨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충격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리 지금 읽는 거는 신앙의 눈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간단하고 명료한 이 한 구절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어 엄청나게 고생해서 히브리어를 그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좀 압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5 단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이, 하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천지와 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1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면 베레시트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태초에라는 그런 뜻인데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모든 창조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끝이기도 한 거예요. 예.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없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해요. 신약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 목록에서 시작이 알파로 시작해서 끝이 오메가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 창조의 끝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바라인데요. 창조하다라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독특한 능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창조는 못해요. 만들기는 해요. 만드는 것과 창조는 달라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창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에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주 세계 엄청난 거 관심만 좀 가지면 요즘은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 한 마리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AI를 만들고 인공지능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는 못하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 못 만들어요. 개미 한 마리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벌레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게 안 믿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나머지는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지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지능과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현재 과학으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전체를 직경을 하려면 관측이 가능한 게 930억 광년이래요. 뭐예요? 직경이. 둘레가 아니라 직경이 가려면 930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잖아요. 광년이라는 게.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을 가야 우주 직경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측 가능한 게 그렇고 그 이상의 크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별의 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2천억에서 4천억 개가 그 속에 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능으로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다라는 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이시지만 위로 보면 위격으로 봤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세 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수냐 하면은 이 3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복수를 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그 형상을 조금 받은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또 관계적인 그런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은 습관, 본능으로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고 두뇌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있나요? 훈련시키면 모양은 따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본능대로 그들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존엄성과 가치성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와가지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앉아 차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판이 됐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요즘 개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교회 권사님이 개를 키우는데 그 집에서 같은 라인에 사는 그 아래층에 사는 개와 이 권사님이 데리고 있는 이 개하고 아래층의 고양이와 싸운대요. 싸워가지고 주일날 교회 집을 비워놓고 오면은 이 두 동물이 싸워가지고 난리가 난대. 그래서 개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요. 여러분 그 개 지키느라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럼 개를 데리고 오라. 개를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배 여기에 데리고 오면 개가 가만히 있을까요? 막 활동하겠지요. 그러니까 개를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바깥에서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층으로 3층으로 올려서 거기다가 이거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개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너도 나도 다 데리고 온대요. 너도 나도 집에 있는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2집, 3집이 데리고 오니까 개판이 됐다는 거. 참 이때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동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맞아요. 동물 사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동물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직분 받은 사람이 동물 때문에 애완동물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오셔도 돼요. 안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 어떻게 웃어야 될지 예배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게 맞는지 그죠? 아닌 거는 선을 딱 그어야 되는지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주일날 너도 나도 애완동물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분별하지 못하면 동물 사랑을 잘못 오해를 하면 동물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하샤마임인데요. 하늘들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우주와 영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네. 하늘들, 복수죠. 하늘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영적인 세계, 즉 천사도 이때 창조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늘. 복수가 나오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 엄청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 하아레츠인데요. 땅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물질 세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1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땅의 기초를 이때 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1절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여기까지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창조의 비밀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단순히 설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여기를 읽을 때 그럼 뭐야 땅이 벌써 미리 땅이 있었단 말인가? 뭐 이걸 또 이제 신학자들은 전창조라고 하는데 1장 1절에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창조했다는 땅과 하늘 다 만드셨잖아요. 이 과학자 휴가 볼 때에는 공허, 혼돈, 흑암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그 눈으로 봤던 거예요. 휴가 이 부분에서 가장 그 신임을 했던 거예요. 빅뱅 이론과 맞아떨어졌다네요. 우리 빅뱅 이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흑암 물질, 흑암 에너지가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하는데 이 흑암 물질 에너지가 혼돈, 즉 무질서 상태에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더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1절과 2절 이 기간이 몇 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생명을 잉태시키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 또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것을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보여지잖아요. 보이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데 빛이 없으니까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빅뱅 이론과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공허, 혼돈 이것이
빛이 있기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료나 도구 없이 말씀으로 이제 창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과 질서를 불러오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뭐예요? 혼돈과 흑암 이런 것들을 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세우는 게 바로 빛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세계의 어떤 시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빛.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빛은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도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에는 공허, 혼돈, 무질서한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 자체도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 혼, 육. 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혼, 육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육이 가장 중요했죠. 혼은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영은 인식도 못하죠. 죽어 있는 상태니까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3절의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근원적인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장차 나중에 뭐예요? 신약시대에 오시게 될 그 메시아임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빛인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이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언제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이 지구에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명은 1분도 살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양빛이 그렇다면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생기면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신학자들이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게 하나님의 빛과 어둠. 어둠은 뭐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타락한 이후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과학자가 그 첫째 날 있는 이 빛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현대 과학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읽지만 과학자의 시선과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창조의 순서가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대기 형성, 대륙의 출현, 식물, 해와 달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 바다 생물, 육지 동물, 인간 이 순서가 11가지가 되는데요. 그 순서가 화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다 창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고생물학적 순서와 완전히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는 지식적으로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옮겨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크리스천 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죽음, 부활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증거들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대요. 아멘. 과학을 근거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의문이 많이 생겼겠죠.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삶을 보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아멘. 그리고 부활의 내용, 그 현장이 실감나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자의 시선,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안목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의 낮은 그런 지능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좀 더 머리가 뛰어난 지혜가 더 뛰어난 그런 과학자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때에 현대과학과 완전히 일치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서 막연한 그런 신앙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전체 물리학자보다 더 머리가 좋다면 그러면 더 확실하게 믿겠지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 있는 곳에 와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모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날 가면 예수님이 계신데 그 나라에 가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날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다 계획을 하시고 나서 요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그때 가서는 다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날 가면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믿는 게 중요할까요? 믿는 게 중요하겠죠. 아멘. 네, 과학자들은 다 하나하나 검증을 다 하고 믿지만 우리는 그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그들의 어떤 논리를 빌려서 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확고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휴로스는 그때부터 이 우주와 천문학을 바탕으로 창조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책을 많이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대학에서 과학과 신앙 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속지 않는 믿음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